오늘은 유라굴라 광풍을 피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5건의 그 고발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것을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로마로 압송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순종이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여정이 27장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1절에서 8절은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있었던 일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율리오라는 로마 백부장이 책임을 맡아서 이송하게 되었고 바울과 함께 다른 죄수들도 함께 압송되었으며 더불어 3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아리스도하고라는 동역자와 함께 그 로마의 여정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드라 무테노라는 지역에서 출항한 배로 로마 항해가 시작되죠. 그래도 다행히 율리오라는 백부장은요, 이 바울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시돈이라는 지역에 이 배가 정박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죄인의 지금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아무리 그가 미결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호의를 받는 것은 백부장 율리오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시돈에서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마 바울은 그 만남이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을 지나 아드라 무테노로 직항해야 되는데 4절에 보면 이 맞바람 때문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 무라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뭐 지금이야 동력이 있으니까 둥둥둥둥둥 하면서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무슨 동력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돛과 그 바람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어서 그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흐름에 따라 무라 지역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되는데 이 배는요 곡물 운반선이었어요. 곡물 운반선. 그래서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 배에 276명이나 탑승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크기가 큰 만큼 아마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탔던 이 배를 가지고 안전하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자부하는 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바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배가 더디게 항해하게 됐고 가까스로 여러 날에 걸려서 니도에 도착했습니다. 사실은 바람만 좋으면 이틀이면 가는 곳을 여러 날 동안 지체했던 것이죠. 그리고 간신히 이 미항까지 항해했다라는 내용이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에요. 벌써 8절까지 끝났어요. 오늘 설교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죠? 자, 그리고 9절부터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아멘. 자, 9절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써놓으세요.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이에요. 뭐라고요? 대속죄일.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에요. 그런데 그 7월 12일 대속죄일을 알리기 위해서 한 일주일 조금 더 되는 10일 전에 7월 1일에 이 대속죄일을 알리는 날이 있었는데 이때는 나팔을 불면서 앞으로 대속죄일이 있을 것을 알리는 절기였어요. 자, 힌트가 다 나왔는데 무슨 절기일까요? 나팔을 불면서 10일 뒤에 있을 절기를 대비한다. 무슨 절? 나팔절. 아셨죠? 뭐라고요? 나팔절은 7월 1일에 앞으로 10일 뒤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라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날짜고 7월 10일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죄일로, 그리고 그때에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유일하게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때를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직 설교가 시작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은혜 받아가지고 막 유모 모자실에서는 뭐 난리가 났대요. 지금 울 때가 아닌데. 자, 그러니까 출발부터 이 대속죄일까지 이미 지난 시간이 꽤 오래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도 항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일부러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충분히 울어야 또 안 울지. 자,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자, 바울은 이번 항해에 대해서 앞으로 큰 손해와 위기와 생명까지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알고 그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논리적인 근거로 보면 첫째, 바울은 10,000km 가까운 선교를 항해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00km를 항해를 했다면 선교에 대해서 또 항해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언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 파악했을 것입니다. 계절마다 항해를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에 비추어서 대속죄일이 지나면 항해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서 그 위기를 알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항해 중에도 바울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멀미나서 기도 못하겠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그때에도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기를 당연히 알려주시죠. 성령의 사람이었던 바울에게 앞으로 이 여정 가운데 분명히 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이 화물과 배 그리고 생명까지 위험한 항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미리 경고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백부장은요 11절에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만 믿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4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자, 백부장의 잘못된 선택과 선장과 선주의 잘못된 판단은 결국 큰 손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우리 1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아멘. 자, 이 풍랑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배가 파손되는 것보다 이 무거운 배가 이 뒤척뒤척하다가 이 암초에 걸려서 파손되는 것보다는 광풍에 밀려가는 것이 차라리 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들이 실었던 많은 곡물과 그들이 가진 짐들을 다 버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배에 있는 기구들도 다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배의 기구는요, 그래도 가장 무거운 것을 버려야 되니까 어쩌면 커다란 돛과 무거운 돛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배에 관련된 기구가 아니라 배에 있는 어떤 시설들, 침구나 테이블이나 의자같이 무게가 나가는 어떤 물건들을 다 버리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후에 보면 40절에 돛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돛을 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명백하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 폭풍우가 여러 날 동안 몰아쳐서 이제는 모두가 절망에 빠지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20절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러 날 동안 폭풍우 속에서 해도 보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별도 보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광풍이었고 또 작은 섬, 아까 우리가 말씀 읽다 보니까 작은 섬이 하나 있었는데 섬이 저기 멀리 보이긴 하지만 오갈 수도 없는 이 현실 때문에 우리 정말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 여망마저, 구원에 대한 희망마저 다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진짜 이제 죽었다라고 낙심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자, 항상 그렇듯 본문이 길면 훨씬 더 간략하게 요약해서 오늘 말씀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여러분 괜찮았죠? 벌써 20절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사람이 망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번 항해는 여러모로 하물과 배, 생명까지도 타격을 입게 되는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경고했었죠. 그런데도 백부장, 선장, 선주뿐만 아니라 모든 항해를 떠나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경고에도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안 만나도 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의 경고를 듣고 항해를 우회했다면 혹은 조그만 시간을 두고 출발했다면 이들은 이런 심각한 문제를 겪을 이유도 없었고 이런 괴로움을 당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바울의 이야기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님보다 내가 내 삶은 더 많이 알아. 라는 과신에서 오는 오판이 그들을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과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과신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신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더 잘 알아. 내 인생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의 대지진으로 18,500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수십만 명이 이재민이 된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사능 노출에 관한 우려를 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경고 시스템은 위기를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그 위기를 믿지 않았고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맨날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엄청난 재앙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자 저거 하지 말자 했지만 에이 뭐 그게 그렇게까지 그 남극이 녹겠어? 그 북극이 녹겠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사실 믿지 않았죠. 그런데 현실이 되고 보니까 이제 남극의 빙하와 북극의 빙하들이 거의 다 녹아지기 시작하니까 가뭄이 심한 지역은 물 부족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물 난리로 정말 세계가 혼란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오느냐? 경고를 믿지 않아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현실도 경고를 듣지 않거나 믿지 않기에 일어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 우리 1분만 생각해 볼까요? 조용하면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말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도 경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쩌면 자주 듣는 말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즘
여러분이 자주 듣는 말들 있잖아요.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조심하라는 말,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이 단순히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특별히 건강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얘기는 더 들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게 인생에서 만날 유라굴로 광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주 듣는 말 중에 또 유튜브를 틀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뭔가를 보는 중에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고 계속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되는 때입니다. 또 TV를 봤는데 맨날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들려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모든 미디어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인생의 더 큰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어떤 찔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찔림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는 기회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듣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유라굴로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앞에 일어나는 그 작은 문제도 피할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의 부흥 대성회에 참석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75점 할렐루야. 꼭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라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을 찾아요. 이번에도 이 김창욱 씨가 하는 그 어떤 영상들을 되게 재밌어하고 저도 잘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가 한번 났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고가 난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목사님을 찾아갔을까요? 무당을 찾아갔을까요? 무당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뻔하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악기가 꼈어 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보통? 그래서 몇 년간은 조심하고 여러분 안 조심해도 될 시간들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당의 말이 정말 진리라면 들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무당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이 인도하는 길이 복되고 형통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길로 인도할까요? 아니면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길로 인도할까요? 뻔하잖아요. 뻔하잖아요. 여러분 깡패랑 친하게 지내는데 성적이 올라요? 안 되잖아요.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깡패 같은 존재가 귀신인데 그 귀신에게 그 앞으로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유라굴라를 불러오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무당도 믿고 이러세요? 하나님도 믿고 귀신도 믿어요? 저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도 믿고 귀신도 믿고 귀신도 좀 제법 말을 잘하는 것 같으니까 얘도 좀 믿어주고 뭐 하나님이야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되니까 믿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도 믿었다가 바알도 믿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기보다는 그들이 귀신 붙잡고 살다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귀신에게 맡기면
그 대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맡긴 파우스트라는 소설 작품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영화로도 자주 나오는데 귀신에게 인생을 맡기면 결국 그 마지막은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 귀신에게 인생을 맡기면 그 결과는 지옥행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랬던 과거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제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시고 더 이상은 무당이나 귀신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송도교회 다니는데요. 앞으로 일이 좀 난감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그래서 쌀 막 점치고 막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요즘 그 타로도 되게 유행이래요. 근데 되게 맞아 보여요. 타로도 보면 몇 개 딱 집었는데 딱 맞추면 우와 신기하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심리학적 용어 안에서도 어떤 하나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비슷한 게 나오면 그러네. 이게 심리학적 그냥 효과거든요. 진짜가 아니라 진짜 그 타로가 여러분 인생을 명확하게 맞추고 막 앞으로 이 길을 인도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어떤 것. 근데 인생이 다 비슷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인생 맞춰볼까요? 배고프시죠? 배고플걸요? 지금 11시 56분인데? 아니 애매하게 비슷한 거 말하면 그게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말을 바꾸면 되죠. 아침에 뭐 많이 먹으셨죠? 말 바꾸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그럼 무당이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제 이후로는 안 그러셨겠지만 앞으로도 안 하실 거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용한 점쟁이가 있어. 그래도 용한 점쟁이보다 더 용하신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채 말고 감사헌금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는 절망이라는 감정은요 공동체에게 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저도 주일 아침에 계속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 안에 기쁨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9시에 준비하고 10시쯤에 와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제가 뭐 어떤 행복한 일들이 막 생기겠어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이렇게 준비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표정이 이래요. 뭘 하더라도. 그런데도 계속 막 끌어올리고 하하하하 웃기도 하고 별걸 다 해요. 제 나름에. 왜냐하면 제 안에 에너지가 있어야 제 안에 어떤 기쁨의 에너지가 있어야 전달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일에 왔는데 오셨어요? 가세요? 여러분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안 나네요. 그죠? 그래서 제 나름에도 이 공동체에게 좋은 영향력 또 웃을 수 있는 그 기쁨의 영향력이 생기도록 일부러 웃기도 하고요. 저는 이 설교 말씀의 이 원고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애들도 다 아는데 각야 거교 고교 구규 극이 나냐 너뇨 노뇨 누뇨 느니 다디야 너디오 도디오 두디디디 이래서 하야 허요 호요 후유 흐이까지 해요. 그러면 이 온 얼굴 근육을 다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쓰는 모든 단어들을 어느 정도는 다 써본 거니까 그러면 이 단어가 막 헛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이게 리더의 숙명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목사의 숙명이기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희망적인 에너지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사실 교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밝아져요. 그런데 절망적인 기운을 가지고 오면 그분 때문에 교회가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어제 이혼 조정하는 TV 프로그램을 잠깐 우연히 봤는데 술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하고 좋았었는데 한 여성분이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 너무 소비가 심하다. 소비를 줄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속상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술자리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속상했던 감정을 가지고 여기 가면
다 싫은 거잖아요. 술자리도 싫고 웃고 있는 남편도 싫고 다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거기에 갔는데 잠깐 뭐 5분도 얘기 안 했어요. 전 이런 자리도 싫어요. 그러면서 딱 갔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침울해져요. 처음에는 되게 화기애애하고 재밌어 하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완전 침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리더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술자리에 그 여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잠깐 지나고 나니까 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리더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기분을 따라서는 안 돼요. 왜냐? 그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살릴 수도 있죠. 할렐루야. 침울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주고, 여러분 담임 목사만 기도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우리 사랑하는 누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마음에 위로 주시고 하나님 늘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침울했던 마음이 싹 녹아지고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권세와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고 기도해주고 또 할 수 있다고 계속 격려해주고 절망이 아닌 희망을 그들이 품게 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긍정적인 기운과 에너지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홍종표 목사님과 4시에 만나서 이런저런 사역적인 것들도 나누고, 사실은 사역도 배우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4시에 만나자고 했어요. 어떤 교회 사역을 하는지, 또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듣고 귀동냥해서 저도 좀 배우려고.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희망이 생겨요. 그 친구의 장점은 그거예요. 이야기하고 나면 희망이 생겨요. 뭔가 하고 싶어요. 그냥 맨날 절망스러운 얘기만 하지 않고, 야 시영아,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것 같아 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너무 이렇게 희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홍정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4년 전에 함께 했던 때보다 넌 더 성숙하고 탁월하게 사역하는구나, 너 진짜 대단하다 라고 제가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 친구도 칭찬만 듣고 말겠어요? 시영아 너는, 그러면서 또 저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윈윈 하는 거예요. 이 친구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러니까 또 만나고 싶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하고 싶고. 저랑 항상 이렇게 자주 통화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우리 홍정표 목사님이거든요. 그 친구가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스라엘이라고 불러요. 홍정표 목사님, 홍 목사님, 제가 그러면 한스라엘 이렇게 해요.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부르신 자다라는 의미로 저를 한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정말 별거 아니지만 전화만 해도 에너지를 얻는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저와 제 친구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존재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품게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가졌어요. 할렐루야. 한번 웃어볼까요? 웃어보세요. 웃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되게 기분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약간의 웃음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물론 10억을 누가 준다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웃음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아도 10억보다 더 가치 있는 웃음과 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돌봄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행동, 하물며 감정까지도 여러분 잘 관리하면, 그리고 그것을 다른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여러분 그 능력이 전달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상대방이 안 웃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안 웃으니까 그래요.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웃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웃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하하하하 괜히 웃어요. 괜히. 한 사람이 미친 듯이 웃잖아요. 그러면 그 웃음을 따라 웃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웃게 돼요. 이게 거울 효과거든요. 여러분들이 웃으면 상대도 웃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웃어? 저 사람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해? 그걸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의 말을 듣고 싶으면 여러분 남편에게 맨날 칭찬하세요. 수아 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남편을 칭찬하면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남편도 100번 들으면 한 번은 해요. 그렇죠? 근데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꼬를 우리가 틔우는 거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칭찬을 안 해? 그럼 그건 백날 묵상해봤자 안 바뀔 일이에요. 안 돼요. 그건 마치 한시영 목사님 왜 이렇게 키가 작아? 그래도 한 180은 돼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는 것이 신체를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거죠.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요 세상은 다 행복해요. 근데 내가 절망적이면 세상이 다 우울해 보여요. 똑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행복한 기운이 여러분들을 먼저 행복하게 할 거고요. 그 행복한 기운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요.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상한 감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서 유라굴로 광풍을 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이 유라굴로 광풍을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한 주간 승리하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웃고 만날 때마다 행복한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